제21장 욥의 여섯째 담론. 욥이 말을 받았다. 호의적인 경청. 내 말을 귀담아 듣게나. 그것이 바로 자네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네. 참아주게나 내가 말을 하게. 내 말이 끝난 뒤에 비웃어도 좋네. 내가 사람을 원망한다는 말인가?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나. 나를 쳐다보게. 놀라서 손을 입에 갖다 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나는 생각만 해도 소스라치고 전율이 내 몸을 사로잡는다네. 악인들의 성공. 어째서 악인들은 오래 살며 늙어서조차 힘이 더하는가. 자식들은 그들 앞에서, 후손들은 그들 눈앞에서 든든히 자리를 잡지.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무서워할 일이 없고 하느님의 회초리는 그들 위에 내리지도 않아. 그들의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들의 암소는 유산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지. 아이들을 양떼처럼 풀어놓으면 그 어린 것들이 마구 뛰어논다네. 손북과 비파에 맞추어 목청 돋우고 피리 소리에 흥겨워하며 행복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편안히 저승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하느님께 이런 소리나 한다네. 우리 앞에서 비키십시오. 당신의 길을 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내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에게 매달리리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운은 그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악인들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벌받지 않는 악인들.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바다 마땅한 파멸이 얼마나 자주 그들을 덮치던가.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고통을 내리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과 같고 폭풍이 휩쓸어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적이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재난을 그 자식들에게 내리려 간직하신다 하네만 그가 깨닫도록 직접 그에게 갚으셔야지. 그의 눈이 자기의 멸망을 보고 그 자신이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마셔야지. 그의 달수가 다하여 죽은 뒤에는 제 집안이 무슨 근심거리가 되겠나. 그러나 높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하느님께 지식을 베풀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혈기 넘치는 가운데 무척이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죽어가지. 옆구리는 굿기름으로 가득하고 뼛골은 아직도 싱싱한 채 마릴세. 그러나 어떤 이는 영혼의 쓰라림 속에 죽어가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마릴세. 그러면서도 둘 다 먼지 위에 드러누우면 부더기들이 그들을 덮어버리지. 그래, 나는 자네들의 생각을 알고 있네. 나를 해치려 꾸미는 그 속셈을 말일세. 자네들은 귀족이 집이 어디 있나, 악인들이 살던 천막이 어디 있나 하네만 길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나. 그들의 증언을 자네들도 부인하지는 못할 걸세. 악한은 멸망의 날에 제외되고 진노의 날에 구제됨을. 누가 눈앞에서 그의 행적을 밝혀내고 누가 그가 행한 것을 되갚으리요. 그가 묘지로 들려가면 묘지기가 그 무덤을 보살피고 계곡의 흙더미는 그를 부드럽게 덮어주지.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르고 그를 앞서간 자들도 무수하다네. 그런데도 어떻게 자네들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는가. 자네들의 대답에는 배신밖에 남아있지 않네. 제22장 엘리파즈의 셋째 담론. 테만 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인간은 하느님께 무익한 존재. 사람이 하느님께 유익할 수 있는가? 아니지. 슬기로운 자도 자신에게만 유익하다네. 자네가 의롭다 하여 전능하신 분께 무슨 낙이 되며 자네가 흠없는 길을 걷는다 하여 그분께 무슨 득이 되겠나. 하느님께서 자네의 경외심 때문에 자네를 꾸짖으시겠나.
자네와 함께 법정으로 가시겠나. 욥의 죄악. 자네의 악이 크지 않은가? 자네의 죄악에 끝이 없지 않은가? 자네가 까닭없이 형제들에게 담보를 강요하고 헐벗은 이들의 옷을 벗겼기 때문일세. 자네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거절하였네. 세상은 주먹이 센 자에게 속하고 특권을 누리는 자가 차지하지. 자네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쫓고 고아들의 팔을 부러뜨렸네. 그래서 그물이 자네 주위를 둘러치고 공포가 갑자기 자네를 소스라치게 한다네. 자네는 어둠을 보지 못하는가? 자네를 뒤덮으려는 저 큰 물을. 욥의 회의적 태도. 하느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나. 별들의 끝을 보게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자네는 이렇게 말하는군. 하느님께서 무얼 아시리요? 먹구름을 꿰뚫어 심판하시겠는가? 구름이 그분을 덮어서 보지 못하시는 채 하늘가를 돌아다니실 뿐이라네. 자네는 그 옛길을 따라가려는가? 사악한 인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때가 되기도 전에 잡아채이고 그 터전이 강물에 휩쓸린 그들 말일세. 그들은 하느님께 우리 앞에서 비키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무얼 할 수 있으리요 하였지만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지. 그렇지만 악인들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의인들은 보고 즐거워하며 무죄한 이는 그들을 비웃네. 정녕 우리의 적은 멸망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이 삼켜버렸다네. 화해의 열매. 자, 이제 그분과 화해하여 평화를 되찾게. 그러면 자네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일세.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게. 자네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오면 회복될 걸세. 자네 천막에서 불의를 치워버린다면 말일세. 먼지 위로 금을 내던져버리게. 오피르의 순금까지도 개울의 돌들 사이로 말이네.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금이 되시고 자네에게 최상품의 은이 되실 것이네.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기쁨이 되시고 자네는 하느님께 얼굴을 들게 될 것일세. 자네가 그분께 기도하면 들어주셔서 자네의 서원들을 채우게 될 걸세. 자네가 이를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자네의 길에 광명이 비칠 것이네. 사람들이 내리눌리면 자네는 일어서게 하고 그분께서는 기가 꺾인 이들을 구해주신다네. 그분께서는 무죄하지 않은 이도 구원하시리니 자네 손의 결백함 덕분에 그는 구원될 것이네. 제23장 욥의 일곱째 담론. 욥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부재. 오늘도 나의 탄식은 쓰디쓰고 신음을 막는 내 손은 무겁기만 하구려. 아, 그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분의 거처까지 찾아가련마는. 그분 앞에 소속물을 펼쳐놓고 내 입을 변론으로 가득 채우련마는.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알아듣고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련마는. 그분께서는 그 큰 힘으로 나와 대결하시려나. 아니, 나에게 관심이라도 두기만 하신다면 그러면 올곧은 이는 그분과 소송할 수 있고 나는 내 재판관에게서 영원히 풀려나련마는. 그런데 동력으로 가도 그분께서는 계시지 않고 서력으로 가도 그분을 찾아낼 수가 없구려. 북녘에서 일하시나 하건만 눈에 뜨이지 않으시고
남역으로 방향을 바꾸셨나 하건만 배울 수가 없구려. 하느님의 현존. 그분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시니 나를 시금해 보시면 내가 순금으로 나오련마는 내 발은 그분의 발자취를 놓치지 않았고 나는 그분의 길을 지켜 빗나가지 않았네. 그분 입술에서 나온 계명을 벗어나지 않았고 내 결정보다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을 더 소중히 간직하였네. 그러나 그분은 유일하신 분, 누가 그분을 말릴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 원하시면 해내고야 마시거늘 나에 대해 결정하신 바를 마무리하시리니 이런 일들이 그분께는 많기도 하다네. 그러니 그분 앞에서 내가 소스라치고 생각만 해도 그분을 무서워할 수밖에.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을 여리게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나를 소스라치게 하신다네. 정녕 나는 어둠 앞에서 멸망해 가고 내 앞에는 암흑만 뒤덮여 있을 따름이네. 제24장 사회의 불의.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는 시간이 없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이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경계선을 밀어내고 가축대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들의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는데 가난한 이들을 길에서 내쫓으니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은 죄다 숨을 수밖에. 그들은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이를 찾아서 일하러 나가네. 그들에게는 사막이 자식들을 위한 양식이 있는 곳. 그들은 들에서 꼴을 거두어들이고 악인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을 따들이네. 알몸으로 밤을 지새네. 옷도 없이 주위에 덮을 것도 없이. 산의 폭우로 흠뻑 젖은 채 피할 데 없어 바위에 매달리네. 그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을 젖가슴에서 빼앗아가고 가련한 이가 위에 걸친 것을 담보로 잡는다네. 그들은 알몸으로 옷도 없이 돌아다니고 굶주린 채 곡식단을 나르며 돌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목마른 채 포도확을 밟는다네.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치명상을 입은 이들이 도움을 빌건만 하느님께서는 이 부당함에 관심도 두지 않으시는구려. 빛의 적들. 이들은 빛의 적이 된 자들, 광명의 길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 행로에 머무르지도 않는다네. 살인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살해하고 밤에는 도둑처럼 된다네. 땅거미가 지기를 노리는 간음자의 눈. 어떤 눈도 나를 못 보리라 생각하며 얼굴에 가리개를 쓰네. 도둑은 어둠 속에서 남의 집에 침입하고 낮에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니 빛을 알지 못한다네. 저들 모두에게는 아침도 암흑이니 암흑의 공포에 익숙하기 때문이네. 악인의 운명. 그는 삽시간에 물 위로 떠내려가고 그의 토지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그는 포도밭 가는 길에 들어서지도 못하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아가듯 저승도 죄지은 자들을 채 가버리네. 모태조차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빨아먹네. 아무도 그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니 불의가 나무처럼 부러지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착취하고 과부에게 선행이라고는 베푼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분께서 힘있는 자들을 당신 권능으로 오래 살게 하시어 그가 번창한다 해도 제 생명에는 자신이 없다네. 그를 편안하게 하시어 그가 힘을 얻고 그분의 눈이 그의 길을 살피시어 이런 자들이 높아진다 해도 조금 뒤에는 이미 없어지고 땅에 떨어져 풀처럼 오그라들며 이삭 끝처럼 메말라가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고 누가 내 말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는가? 제25장 빌닷의 셋째 담론.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통치권. 그분께는 주권과 공포가 있네. 당신의 높은 곳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으랴. 누구 위에 그분 빛이 떠오르지 않으랴. 하느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리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결백하다 하리오. 보게나 달도 밝지 않고 별들도 그분 눈에는 막지 않건만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제26장 욥의 8째 담론. 욥이 말을 받았다. 빌닷에게 하는 대답. 자네는 힘없는 이를 잘도 도와주고 맥없는 팔을 잘도 붙들어 주는군. 지혜가 없는 이에게 잘도 충고하고 슬기를 퍽도 많이 깨우쳐 주는군. 자네는 누구에게 말을 늘어놓는가? 자네에게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숨결인가? 하느님의 초월성. 그림자들이 몸서리치네 물밑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그분 앞에서는 저승도 벌거숭이 멸망의 나라도 가릴 것이 없네. 북녘을 허공 위에 펼치시고 땅을 허무 위에 매다신 분. 그분께서 물을 당신의 구름으로 싸매시니 구름덩이가 그 물밑에서 터지지 않네. 어자 위에 당신의 구름덩이를 펴시어 그 겉모양을 가리신 분. 빛이 어둠과 만나는 곳까지 물의 겉면에 둥근 경계를 지으셨네. 그분의 꾸지람에 하늘의 기둥들이 뒤 흔들리며 놀라네. 당신 힘으로 바다를 놀라게 하시고 당신 통찰로 라합을 쳐 부수셨네. 그분의 바람으로 하늘은 맑아지고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뱀을 꿰찌르셨네. 이것들은 그분 길의 한 조각일 뿐 그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속삭임만 듣고 있나. 그러니 그분 권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나.